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4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7절부터 34절 말씀 제목은 회개한 참 모습입니다. 회개한 참 모습. 한 아버지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어요. 자녀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고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지지하는 아버지를 변했죠. 이 사례는 회개한 자의 참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말하지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 마음 아파하는 것만 참 회개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눈물만 흘리고 마음 아파한다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회개의 참 모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한 참 모습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자신이 한 죄나 실수에 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복과 변화를 위해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형제들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를 진심으로 돌이킵니다. 그들은 과거의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야곱에겐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였죠. 베냐민이 애굽으로 끌려온 상황은 자신들의 과거 죄를 보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마음 아파했던 그들이죠. 이제 동생을 위해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구원을 위해 호소하는 용기도 냅니다. 자신들이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동생을 보호하고 아버지에게 돌리려는 회개한 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간 회개한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한 자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죄와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 합니까? 또 관계회복과 변화를 위한 모습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상황에서 형들만 가나안으로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17절입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네,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팔고 자신들만 살려고 했던 형들이죠. 이 상황은 과거에 요셉을 버렸던 그 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어때요? 과거처럼 동생을 이제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자신들의 죄의 결과와 만납니다. 전혀 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사와 형제들의 사정을 진실되게 애굽의 총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변명이나 책임 전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고 요셉을 팔았는지가 그의 정직함과 진실함 속에 비추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다시 말해지고 있어요. 유다는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짓말로 요셉을 속였던 겁니다. 그런 형제들이죠.
이제는 회개한 이들답게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고 진실해지는 것이죠. 유다는 공손하고 겸손하게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자신이 말을 잘못하면 종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보다 동생의 안전과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앞섭니다. 회개한 참모습은 때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견디며 동생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됐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를 이해한 마음뿐이죠. 전에 이기적이었던 그는 이제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런 유다는 총리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리다 하였사오니.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어떻게 연결된 관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아버지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음이 엿보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죠. 아버지는 노쇠했고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마저 이르면 아버지는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진하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엔 자신들이 이익만 생각했던 유다와 형들이 이제는 어때요? 아버지와 베냐민의 고통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회개한 참 모습을 보이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33절입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한 걸음 나아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용기를 내어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말합니다. 유다가 참 회개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죄를 마주 대하는 건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회개한 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를 마주 봅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걸 넘어서고 있어요. 과거 죄짓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철저히 달라진 그의 모습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책임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그는 이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책임지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보이지요.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께 맹세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여 간청합니다. 그는 과거의 시기와 탐욕으로 형제를 해쳤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이제는 어때요? 책임과 사랑으로 형제를 지키려고 합니다. 유다가 동생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데서 그의 회개한 참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의 이런 회개한 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걸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회개한 유다에게서 드러나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유다와 형들에게서 말이 아닌 삶의 태도로 회개한 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회개한 참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도 교회 중직자도 외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냐, 누가 더 무겁고 중한 죄를 지었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보시죠.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참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모습은 뭐예요? 죄 지은 후라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말만 아닌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참 회개한 자의 모습은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상처 준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고 있어요. 책임지는 행동과 희생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져야 할 책임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과거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이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회개가 단순한 후회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이 바뀌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회개는 항상 변화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회개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요셉에게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과거의 죄를 포장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어요. 언어로 된 회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회개했습니다. 또한 의지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 노력하고 사람들을 진실 어린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의 회개만 아니라 뭐예요? 삶의 진정한 변화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기심을 벗어나 타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연민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책임지죠.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실수하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승진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진해서 상사에게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후 누명을 쓴 동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동료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며 불이익을 감사하더라도 진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진실되게 고백하였습니다. 사과도 했죠. 하지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고 동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가 참된 회개를 하니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을 품을 줄 아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회개한 유다도 아버지의 아픔을 보듬는 태도가 보이죠.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 간의 관계도 어때요? 새롭게 대합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일 뿐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반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삶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혁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의 완전히 향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와 간음하였습니다. 이 죄를 자신만 알고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중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간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 없이 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후 죄를 슬퍼하고 마음으로 통회를 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눈물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지요. 요한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거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회개한 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한 참 모습이 삶에서 보입니까? 혹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죄책감과 과거의 죄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십시오. 이런 회개의 참모습,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지지와 응원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정직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도 드러나겠지요. 이것이 다윗처럼 참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잘못과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로 변화된 행동을 하십시오. 이 행동에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참 회개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회개한 이런 참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참 회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회개한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한 참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놈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한 참 모습 저에게 먼저 있습니까? 눈을 뿌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행동으로 노력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유다와 그 형제들 참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동생을 돈 주고 팔아먹고 아무리 시신이 난다고 그랬겠습니까? 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노력을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회개한 자의 참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회개했는데요, 이제 복도 주시죠.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욕심 부리고 생떼만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한 참 모습이 보입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영원토록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건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